미가서 6장 1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 할까요? 이제 변론을 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변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변론을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혹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게 있으면, 너희를 괴롭게 한 게 있으면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언제 괴롭게 했어? 내가 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언을 해봐라. 증거가 있으면 대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내 앞에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기억하라. 뭘 기억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키워드가 그러니까 변론과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저 이거 서운합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철들지 못한 자식이 부모에게 항변하듯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변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길갈,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시다.
변호사가 변론하잖아요. 자, 증인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피고인에게 신문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걸 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변론을 하는 겁니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네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죠.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했고, 첫 번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노릇 하는 집에서 땅에서 너희들을 구해 주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그냥 끌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었다. 인도자들을 붙여주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오죠. 기억하며 기억하라. 그럼 발락이 꾀한 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일,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원망했을 때 발람이 은혜롭게 그 일을 대하여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여있던 것이 시딤이고 건넌 이후에 기적같이 건너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건넌 이후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은 어떤 어려운 난관을 넘어가기 직전 그리고 넘어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기억하라.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였느냐?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발을 밟았을 뿐이고 순종했을 뿐이고 그것을 행한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운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원망하는데 내가 너희들에 대해 해준 일을 잘 기억해봐라. 네, 어제 우리 김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한 병사와 한 학생과 상담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자기 엄마에게 너무 서운하다, 사랑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엄마에게 또 받은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서 말해봐라 했을 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앞에서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맨날 써먹는 방법인데 우리 찬이건이에게 찬이건이가 현타가 올 때마다 앉혀놓고 야 네가 입고 있는 그 나이키 옷은 누가 사줬느냐 그러면 아빠가 사주셨죠. 그 네 신발은 누가 사줬느냐 아빠가 사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온도계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다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야에서 멀어지고 생각이 다른 데 꽂히면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은 눈에서 시야에서 벗어나면 이 시각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에 의존할 감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칭찬하고 누군가 보여주면 하나님을 높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눈앞에서 벗어나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 놀러 다니면서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왔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눈앞에 당장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시각 속에 그 사건을 보고 담고 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또 마라의 쓴물, 먹을 것이 없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들은 원망과 시비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원망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 눈에 보이는 청각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당연히 말씀이 선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선언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한 번 들은 말씀, 두 번 들은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잡혀서 누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살아계시다, 이런 아주 말씀 앞에 기본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은 신앙의 높은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의 간증 뭐 이렇게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이제 잊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로 우리가 마음에 무장하면 어떤 위로보다 어떤 간증보다 저는 탁월한 말씀이 더 탁월하고 능력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5절이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여러분에게도 다 시딤과 길갈의 시간이 있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시딤은 그 전이고,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요단강이 있었고 건너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기념비를 세우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저분은 저렇게 해주셨다는데 저는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자꾸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길갈이 있었고 시딤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부터죠.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번제물, 그렇죠?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잖아요. 제사에 쓰여지는 예물들. 우리로 말하면 표현하자면 뭐 1,000만 원, 뭐 1억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드렸을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 사람이 볼 때는 참 귀하고 좋은 것, 값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읽은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거 하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왜곡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의로 내게 살아있어서 그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인자, 하나님의 성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에 겸손함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맞춰서 같이 걷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 교만의 습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때로는 하나님 멈춰서면 겸손한 사람은 멈춰서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먼저 뛰어나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길을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보폭에 멈춰서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또 따라가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출발하면 따라가고, 하나님 멈춰서면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뭔가 응답이 오지 않고 뭔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린 답답하잖아요. 그럼 뭐 언제 뛰쳐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이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 단어가 나오죠. 지혜는 뭐랍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참된 지혜는 돈을 많이 벌고 뭘 많이 알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인간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우리 친아버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진짜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그를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서워만 하면 아버지를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여드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높임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사랑함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항폐하게 됐다. 13절,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이 붙을 것이다.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출수하지 못할 것. 감람 여름을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내 백성이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기 보면 오므리의 율례, 아합집의 모든 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뭐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 이런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권세 아래서 그것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통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위, 절대 통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거고 순간 사라지는 순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영원하고 지금도 동서고금에 상관없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론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로 괴롭게 한 것이 있으면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우리의 서운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보폭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